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역시 그런 사랑과 축복의 본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워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 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에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앞에 나타나신다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우와, 대박! 그렇다면 이 모세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현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스윗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몫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위대하시고 또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임재의 방식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사야서 6장에서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온 성전을 가득 메우고 어마어마한 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장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찾기 위함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무섭기도 하고 또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또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의 인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겁주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태양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죄인인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침을 한 가지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도 모른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해하기 위한 그러한 경고가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한 경고인 것이죠. 이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의 6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 동네 가까운 야산에 등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산을 오르다 보니 그 산에 철조망이 있었고 철조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경고, 이 구역은 군사구역이므로 무단으로 침입할 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문구는 분명히 무시무시한 경고였습니다. 그 문구를 어길 시에는 바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아들이 그 철조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급하게 저의 아들을 따라가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겸아, 거기로는 절대로 가면 안 돼. 이 아들을 향한 저의 이 말은 사랑과 염려가 담긴 보호의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사랑의 표현, 보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그 숨은 의도가 좀 오해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만을 남기시는지 항변하고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일평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온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일평생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